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10장 지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했죠. 네. 예, 오늘은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구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구레가 말을 하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구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목 보세요. 예수님께서 화나신 증거로서 두 심판 대상과 일곱 구레를 비밀로 감추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지금 이것은 지금 누구의 행동을 지금 기록한 겁니까? 힘센천사죠. 힘센천사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 힘센천사가 누구라는 것을 밝혔죠.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 1절 보면 알 수 있죠.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다음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그 힘센 천사의 모습, 어떤 특징, 이걸 설명했죠. 근데 지금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그 왼발은 땅을 받고, 요거는 뭐예요? 여기 감춰진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발로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것은 두 장소를 밟았잖아요. 이 바다와 땅이 상징하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생명되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발이 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심판 대상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좀 달라지죠. 여기 이게 심판을 상징한다면은 여기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어요. 이 우레는 뭐냐면, 우레라 하니까 좀 이렇게 팍 느낌이 와닿지 않는데 천둥 소리입니다. 천둥 소리가 어때요? 아주 놀랍죠. 우렁차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힘센 사자의 진노를 말하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건데, 우레 소리는 일곱 우레니까는 완전 진노, 이런 걸 말해요. 일곱은 완전수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힘센 사자가 지금 썩난 거예요. 화나신 거예요. 이 힘센 사자, 아니 힘센 천사, 이건 사자로 이제 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힘센 천사가 지금 하는 걸 말하는데, 이 힘센 천사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죠. 먼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했는데, 이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형상이 무지개가 있어요. 이 무지개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 인간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증거로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형상에는 항상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뿐만이 아니고 그 계시록 4장이죠.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호자 주위에 무지개가 또 있죠. 이와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천사 머리 위에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 같고 했는데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등은 봤어도 얼굴은 보지 못했고요. 에스겔도 가장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 죄를 다 벗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서 아버지 나라를 갔을 때 그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랬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버지 얼굴은 지금 볼 수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닮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음성도 물소리 같다 했는데 많은 물소리 같다 했죠. 근데 아버지 음성도 물소리 같거든요. 그것도 닮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굴은 그래서 뭐냐면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뭐 닮았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빛에 둘러싸이신 분이죠. 영으로서. 그렇죠? 여기 예수님은 이제 해 같다 그랬는데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같네요? 거기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천사는 예수님 모습과 같네요? 무지개 있는 것도 아버지 모습 닮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불기둥 같다 그랬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의 모양을 말하되 허리는 단셔 같고 단셔 같다는 뭐냐면 벌겋게 달아오른 벌겋게 달궈진 쇠붙이 같고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 같은 그런 물을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힘센 천사의 발도 불기둥 같네요. 그러니까 아버지 닮았네요. 천사가 아버지 닮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모습을 봐도 1차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 아직. 이제 분명한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지금 이걸 깨달으세요. 자,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처음에 한 메시지를 정했냐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까지가 힘센 천사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그 특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감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이 잘못 나눠졌죠. 깨달아보면 그 후반절 2절 후반절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여기 이제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위태와 연관성이 있어요. 4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절이 잘못 나눠진 겁니다.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까지는 예수님의 지금 힘센 천사의 특징이 누구인가를 암시해뒀어요. 감춰뒀어요. 이것들을 다 풀어보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이 밝혀져요. 결정적인 것은 2절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을 말하죠. 그 오른손이 척이 있었죠. 7개의 도장지가 봉해졌죠.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막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그 봉인을 뗄 것이다. 떼시다.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긴 자만이 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떼신대요. 그러니까 이기는 그 떼는 조건이 뭐예요? 이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사무권세를 이기고 그 이긴 유일한 자예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만이 뗄 수 있다니까요. 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또 거기 상징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해가죠. 네. 그러니까 책은 누구한테 옮겨졌습니까? 아버지의 손에서 어린 양,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갔어요. 그 다음에 6장부터 떼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7개의 봉인 중에 6장에서 6개를 띄고요. 네. 8장 1절에 보면 마지막 하나의 7죄인을 뗍니다. 네. 그러면 다 떼졌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봉환책이 아니고 이제 열린 책이 됐어요. 네. 표놓인 책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는 보세요. 그 손에는 표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맞죠? 네. 이 책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이 책을 가질 자격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네. 천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증명됐죠. 네. 여기에 임신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은 딱 둘입니다. 네. 요한이 말한 대상도 둘이에요. 뭡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이 힘진 천사가 맹세를 하죠. 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걸 또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를 뭐 하늘과 뭐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만든 분으로 또 소개하고 있죠. 네. 그분에게 맹세해요. 네. 근데 맹세한 내용이 뭐예요?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룰 거에 대해 말해요. 네. 그 뜻을, 이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회를 거쳐서 뜻을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적용하고 계시죠. 각 시대를 따라서 예수께서 성취해 놓은 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이 중요한 뜻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가 언제냐? 일곱 나팔 불 때다. 이거 말한 거거든요. 근데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그걸 맹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곱째 나팔 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또 절이 잘못됐으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붙어야 돼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 소리낸 날 7절로 붙어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봐도 또 우리가 이 정황상 여기 맹세하신 분은 힘센 천사로 상징되어 있지만 예수입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소리가 나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도 증명이 됩니다. 펴놓은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이거는 나중에 할 거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복음 준비할 것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말한 분은 하늘에 난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힘센 천사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둘뿐입니다. 근데 11절에 여기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 그가 여기는 이제 개혁하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했군요. 복수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11절에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들은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힘센 천사와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렇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 말하면 마찬가지로 계속 10장에서 말하고 있던 힘신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네. 근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이에요. 네. 하나님의 두 증인이에요. 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으로 상징된 두 인물에 맞서서 하나님 편에서 싸울 복음을 전파할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 여기서 내가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가 말해요. 천사가. 그 전에도 천사가 말했어요. 여기 그가도 지금 천사가 포함돼요. 예. 마찬가지로 계속 연결고리를 갖는데 여기에서 요한에게 말한 자는 천사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천사, 그러니까 뭐요?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근데 이걸 깨달아 보면 여기 두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서 힘센 전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시죠? 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이야기 안 되죠. 네. 그럼 여기에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 내가 지금 굉장히 성급해요. 먼저 항상 무엇부터 우리가 보냐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언어를 비교해 보죠. 네. 밥고는 언어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벌받고 그랬고요. 여기 밥고도 과거 시제입니다. 예친이도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 예칠도 과거 시제입니다. 이게 우레는 복수입니다. 말하더라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 우레는 복수입니다. 여기 들으니는 과거 시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여기는 존칭했습니다. 예, 말씀하시기를 했고요. 일곱 의뢰가 여기는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했고요. 이 것을 여기도 복수이기 때문에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안 찾아봐도 되겠죠? 네.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으며 여기서는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환하신 증거로서 그 두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것이 상징하는 두 심판 대상에 대한 설명. 좀 복잡한가요? 이해가요? 네. 왜 지금 화가 난지를 알아야 돼요. 네. 지금 9장,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뚝뚝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9장 다음에 10장이죠? 네.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화난 모습이야. 사자같이 막 부르짖었어. 그러면 뭐예요? 화난 거죠? 네. 왜 화가 났는가를 보려면 그 전을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화났습니까? 여러분도 벌써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너무 뭐랄까 건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못 깨닫죠. 지금 여기서 힘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외쳤을 때에 일곱 의뢰들이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더라. 이것은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환하신 증거로서 사자가 부르짖듯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으며 이것은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고 있는가로서 맞죠? 네.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저게 그 두 발로 밟고 있는 것이 상징하는 두 심판 대상에 대한 설명. 여기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죠? 네. 여기에서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고요. 땅은 생명내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그 증거로서요.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어디 나왔어요? 바다에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 나왔는데 그 짐승 넷은 누구예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네. 그럼 그 왕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 그렇죠. 네. 영적으로 크게 말하면 두 나라가 존재하죠. 네. 세상은 사단 나라이고요.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왕은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바다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세상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그냥 말로 할게요. 너무나 많이 찾았던 내용이라서 네.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네. 네, 5절에 보면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네. 8절에 보면 그가 뭡니까?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네. 그는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 말했던 종말의 때에 있을 때 주님보다 먼저 나타날 한 불법자를 말하는데 네. 그를 갖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지금 바다에서 한 사람이 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통치한대요. 네. 그는 왕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 다니엘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짐승은 세계를 다스릴 왕이고 그가 나온 바다는 세상이죠. 또 13장 11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네. 그가 큰 이적을 행하면서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을 갖다가 막 우상을 만들고 그걸 우상화하죠. 네. 그러면서 표를 만들어서 또 섬기게 하죠. 네. 그러면서 그 짐승을 갖다가 섬기게 하고 표를 만들어서 그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만들죠. 네. 거기서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계시록 19장 20절과 맞춰보면 그 특징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요. 교회에서 나오죠? 네. 그는 거짓으로 주님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할 것이나 거짓인 거죠.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면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한다니까요. 네. 거기에 모두가 거의 다 속고 있는 이들 모두가 그냥 뭐 통합종교 대도시대의 통합종교 대표예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시 합해서 그 중에 최고 유명한 자를 뽑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서 다 속죠, 대부분이. 그러나 속지 않도록 주님은 또 장치를 해주셨죠. 네, 그래서 속지 않을 자는 또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가 어디서 나오냐? 그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서 나온다니까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에 의해서 교회가 종말의 때는 바벨론이 되어버려요. 귀신들이 처소가 가득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면서 말하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에.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요. 땅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밟는 것, 이건 뭘 말할까?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이 밟는 것은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발로 밟고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큰 힘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네요. 19장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그의 입에서 위대한 검이 나오니 그것들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했는데 이것은 땅에 남은 이렇게 포도송이로 상징된 포도, 이렇게, 이것은 알곡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계시록 14장에서 세 가지 심판을 말하는데, 세 번의 심판을 말하죠. 거기서 1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천열매 추수와 16, 17절에서 말하는 이근목식 추수, 이것은 알곡 추수를 말해요. 알곡 추수는, 그러니까 두 이긴 자가 있어요. 이긴 자의 두 종류가 있는데, 알곡 추수가 본격적인 추수고, 그보다 먼저 소수의 제일 먼저 익은 큰아들과 같은 만물들, 제일 귀한 자들, 소수의 이들 14만 4천을 먼저 대환란 전에 부활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일곱째 나팔 불 때,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 그것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때는 세상 끝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을 볼 때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 성도들이 부활돼요. 대다수가. 많이 착각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믿는 그저 뭡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대환란 전에 부활된 걸로 그렇게 두드러 맞춰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은 7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 거죠. 그러니까, 그 14장에서 말하는 세 가지 심판 중에 알곡들의 심판이 2번 있고, 그 알곡들이 못된 자들을 갖다가 진노의 포도송이 주스라고 얘기합니다. 검은 먹물이 가득 찬 그 포도송이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주스 짜듯이 확 밟아버리니까 그 피가 나서 말둘레까지 차서 1200스타디온에 퍼져 흘러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이죠. 근데 여기서 밟는다는 표현, 그러니까 포도송이 즉 짜듯이 주스 짜듯이 확 틀을 밟는 것, 그건 심판을 말하죠. 이해갑니까? 네. 여기서 분명해졌죠? 네. 밟는 것이 뭔 뜻이라는 거. 네.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과 왼쪽은, 오른쪽은 뭘 상징하냐면은, 흔히 대부분에는 오른쪽이 바른 쪽, 왼쪽은 그릇된 쪽,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쓰인 것은
지금 보세요. 오른발이 뭘 밟았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네. 오른발이 바다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럼 오른발은 세상을 밟았어요. 네. 어디가 비중이 클까요? 세상에 심판 그 비중이. 대한 세상에 대한 지금 원래는 교회는 심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다 옳게 살면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화되어버리고 세상을 쫓아버려요. 네. 그래서 잘못 살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비정상적인 교회. 네. 이걸 말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심판 대상이 됐을지라도 교회는 세상보다 낫죠. 네. 그러면 그 심판 비중이 적겠죠. 네.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이해할 수 있죠? 네.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옳지 못하게 산 자들 신앙의 패배자들 이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살았던 그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두 심판 대상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갔습니까? 네. 오른편과 왼편이 그 오른편의 어떤 비중이 더하다는 것. 네.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그러니까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람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그 모나시의 머리에 이제 장자 머리에 얹으니까 요셉이 걱정을 하면서 손을 자꾸 바꾸려고 했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뭡니까? 큰 아들이 더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왼손을 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인식하고 있는 거죠. 왼손이 더 못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야곱이 뭡니까?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잘못하고 있나 하고 좀 요셉이 자꾸 그 손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저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차자가 더 큰 자가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 뭘 바랍니까? 오른손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건 성난 사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힘센 천사가 선한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쳤죠. 외쳤을 때 뭐 했어요?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우레들이 소리를 내어 말하였더라. 이거 일곱 우레는 일곱 천둥을 말해요. 천둥 소리 같아요. 하늘이 떠나갈 것 같죠? 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설명 안 해도 옛날 지금 과학 발달로 오히려 뭐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해서 천둥이 쳐진다 이런 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옛날에는 그 나라님들까지도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하면은 하늘님 노하셨다고 두려워 떨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깨달아보면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시록 8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 상달 원리와 방법을 말하면서 그 결과로서 진노에 그 진노하셨고 지진과 같은 천재변이 있다. 네. 이것을 거기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의뢰들이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더라. 이 말은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환하신 증거로서 사자가 부르짖듯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곱 의뢰가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일곱 의뢰들이 말할 때 내가 적으려고 하다가 들었더니 하늘에서 말하기를 적지 말고 임봉하라 했대요. 그러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힘센 천사로 형제는 예수님께서 환하신 증거로서 일곱 의뢰들이 했던 말들을 요한이 기록하려다가 포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록하려다 왜 포기했어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죠? 예.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진노를 하셨어도 이 비밀을 좀 공개해주면 좋은데 딱 감춰버렸어요. 이건 환하신 증거입니다. 이해가죠? 왜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화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딱 감춰버리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언제 심판할 것이다? 일곱 나팔 불 때 심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명시하죠.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심판과 관련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비밀을 알려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더 대비할 수 있는데 감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힘센 천사로 감춰버린 거. 힘센 천사로 상징하는 건 예수님인 걸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눈을 정말로 뜬 사람이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춘 이유가 있습니다. 예시로 10장에서 감췄는데 10장 되기 전에 자 10장부터 심신천사로 감췄죠. 그 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자, 일곱 나팔은 일곱 재앙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6개의 나팔로 인해서 6개의 재앙이 내릴 때예요. 6개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한 재앙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재앙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18장 19절에 가서 18절 19절에 가서 큰 지진이 내리면서 끝이 나거든요. 예,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마지막 재앙이죠. 그러니까 큰 지진은 일순간에 일어나죠. 그 마지막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만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중에 하나만을 남겨놓고 6개를 그 6개의 재앙을 쏟아 부었는데도 인간들이 우매에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걸 깨닫지 못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화나신 것을, 그 진노하신 모습을 딱 감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일곱은 항상 연관성을 한다고 했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꼭 일곱이어야 할까요? 일곱이 의미하는 것이 완전수라고 했죠. 네. 완성의 수요, 안식의 수요, 완전수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곱 영도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데 그 완전한 그 일곱 영에는 뭐 있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죠. 네. 일곱 뿔은 완전한 권세를 말하고 일곱 눈은 완전한 통찰력을 말하죠. 그게 다 일곱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선 일곱 영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영을 일곱 영으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일곱은 그 완전수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곱 우레가 일곱 천둥이 있었다는 것. 이 천둥, 이 우레는 일곱 우레는 완전하신 진노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판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여태 오랜 시간을 인내해 오셨잖아요. 네. 수천 년을. 응? 근데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네. 그 인내의 한계, 그렇게보다도 그 정하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이루고 가시니까요.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인내심도 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 주신 거죠. 저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자, 먼저 이걸 이해하세요. 이제 일곱 우리가 뭘 말하는 걸 지금 푸는 거예요. 네. 8장 1절 보면요. 일곱 죄를 떼실 때에 어쨌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더라. 그러니까 일곱 죄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네. 여태 지금 일곱 인 중에서 일곱 인 중에서 여섯이 있는 하나의 비밀식을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일곱 죄인은 이제 나팔죄제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 나팔은 8장에서 8장 7절부터요. 12절까지 네 나팔이 부러지죠. 네. 이 나팔마다 보면은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어디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졌죠. 네. 그래서 땅 3분의 1이 땅의 환경 3분의 1이 파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때요? 바다의 3분의 1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쏟아지면 바다 3분의 1이 파괴됐어요. 네. 그렇죠? 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강해. 강과 물샘에 들어있다 했죠. 네. 네. 근데 이 별 이름은 쑥이라 해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쓴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더라 했는데 이건 교회 환경이라고 부르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징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이 교회 환경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믿는 자들과 상관이 있고 한다는 것이 어디서 밝혀지냐면 일곱 대접에서 마찬가지로 세 번째 대접에서 세 번째 대접은 이 세 번째 나팔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나팔은 첫 번째 대접과 연관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나팔은 두 번째 대접과 연관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의 환경 파괴했죠. 네. 네. 대접도 땅과 연관이 있어요. 네. 네? 네.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네. 이제 뭐 표받고 경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땅에 있는 자들의 네. 독종과 헌대가 나죠. 네.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환경 3분의 1 파괴됐는데요. 네. 이것도 대접과 관계가 있죠. 네. 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세 번째는
교회와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어요? 이게 해달별, 그러니까 하늘환경 파괴죠. 예, 이것도 그 대접, 네 번째 대접은 이것과 관계 있어요. 다섯째 나팔 보면은 다섯째 나팔로 인해서 황충 쏘는 고통이 있고요. 여기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막 고통만 주죠, 오랫동안. 이것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에 사자라. 그 왕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죠. 히브리 이름으로 그 이름은 뭐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이것은 둘 다 파괴자를 말하는데 그 왕의 정체를 알려줘요. 무적행의 사자라는 것은 무적에서 보냄받은 자를 말하거든요. 히브리어권. 예, 그 정체를 말해주죠. 이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대접과. 지금 그랬어요. 지금 다섯 나팔 지나왔죠. 여섯째 나팔로 인해서 이제 마병대의 공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전쟁 주무대가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근데 그것도 또 그 16장에 기록된 7대접 중에 지금 6째 대접, 6째 나팔과 6째 대접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대접, 7째 나팔이죠. 그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말하는데 그게 7째 나팔 불 때에 마지막 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화는 큰 지진과 우박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 이걸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정확하게 일치되죠. 이것이 이 말이 맞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계시록 16장.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의 소돔에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족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죠. 어디에 쏟았어요? 땅과 관계 있죠. 예, 이래요. 아까 나팔도 땅에 쏟아서 땅 3분의 1 파괴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치하네요. 땅이라는 것.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심판을 말하니까 정확하게 어떤 존재들, 피해를 입은 존재들, 이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네요.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의 경비한 자들에게 나타난 것,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둘째는 대접을 바다에 쏟아내요. 이것도 일치하죠. 예, 그러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생물들이 죽대요.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걸로 인한 사람들에게 간접 피해, 그러니까 많은 불편을 준 것, 이것을 말하겠죠. 어쨌든 이 바다와 바다 심판과 관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쏘아버렸죠. 이것도 일치하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천지자들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뭘 말합니까? 셋째 천사가 물과 강과 물에 쏟아부은 것도 일치하고요. 나팔과. 그것은 거기에 뭐 성도들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죠. 그 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종에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이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누룩이 발생하고 그 누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걸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회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임당한 것을 말했고, 여기서는 그것도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심판을 말하니까 반대로 교인들을 괴롭혔던 자들, 여기는 물과 강, 근원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곧 여기서 말하는 강과 물도 교회 환경, 생명수를 내는 교회 환경을 상징으로 말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관계에 있다는 거죠. 네. 뭔가 짝이 맞지 않아요? 맞아요. 예. 물론 여기서는, 교회 환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물과, 그러니까 그 이제 강과 시험들의 그 물이 피가 된 걸 말해요. 그래서 전에 피 흘렸으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줘 버리는 거예요. 네. 피 흘렸으니까 너희 피 마시라 하면서 물이 피가 되게 해서 피를 마시도록. 이렇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여기서는 그것만 보세요. 나팔도 강과 물에 쏟아붓고 대접도 같다는 거죠. 네. 단 나팔에서는 교회의 환경을 상징한 것이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강과 물을 심판합니다. 근데 이렇게 동일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풀 수 있도록 하나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것이 참 엉뚱한 소리 같았는데 아니구나,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네. 예. 그래서 뭐냐면 그 교회 환경, 그들에게 가해를 입혔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똑같이 여기 강과 물 그네를 쏟았고요. 거기는 교회를 말하되 강과 물들에 떨어져서 숙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이것은 교회 원강 파괴를 말하고 여기서는 가해자. 교회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가해자. 여기 설명하네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넷째는 아까 넷째 나팔은 뭐가 됐어요? 해달별이 어두워졌죠? 3분의 1씩.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에 쏟았네요. 네. 그러니까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네 나팔은 그것과 관계 있고 또 뭡니까? 이 나팔 대접도 그 넷과 관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해갔죠? 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강들과 물들 근원의 그 파괴는 교회 왕권 파괴를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짐승의 보호자에, 짐승의 왕자에 쏟아내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종기로 말미암아서 또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 다섯째 천사가 쏟아붓는 것, 그 나팔에서는 뭘 말했냐면 황총 부대, 황총은 메뚜기과를 말하는데 그것은 장갑차 부대를 그렇게 요한이 자기 식으로 표현한 거라 그랬죠. 예, 장갑차 부대에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만을 주는 생황 무기의 고통, 이것을 황충이 쏘는 고통, 그 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경이 사제라, 아바돈이 아블론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죠. 여기서도 왕자에 쏟네요. 거기는 왕의 정체를 밝혀줬고 여기서는 그 왕자에 쏟아 심판하는 것. 예. 일맥상통하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이 유브라데 강이 한번 언급됐는데 9장에 그 보면은 여섯째 나팔 불 때 거기에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모여 결박된 천사가 모이고 거기에 이제 모여 전쟁의 바람이 불고 기만만에
군대, 곧 2억의 군대가 그 전쟁터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큰 전쟁이 있죠. 근데 그 주무대가 유브라데 강, 중동 전쟁을 말합니다. 예. 근데 여기도 일치한다는 거죠. 유브라데 강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강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대요. 왕들이 거기 예가요. 전쟁 수행하러 가겠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가 주무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니까. 창세 이후로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나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아니 대접을 쏟을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나팔을 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14절부터 보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그랬죠? 네. 이 셋째 화는 마지막 화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한 말이냐면은 7 나팔이 있는데 나팔마다 한 재앙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 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8장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먼저 네 나팔에 의해서 네 재앙이 있죠.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네 재앙이 있죠. 네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끝에 13절에서 8장 13절을 말하기를 앞으로도 세 화가 있다. 네. 그것은 불어야 할 세 나팔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나팔에 인해서 네 화가 지난 다음에 한 말이니까 뭐요? 5, 6, 7째 나팔 남았네요. 그 세 나팔 때문에 세 화가 있다. 이걸 말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몇째 나팔 불 때예요? 5째 나팔 불 때죠? 그걸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5째 나팔 부러지죠. 자, 9장 1절에 보세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했죠? 황충 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화 둘이 있대요. 네. 이건 뭔 말이에요? 이렇게 8장 13절을 근거한 말이에요. 원래는 7 천사의 7 나팔로 인해서 7개의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 4 지나고 이제 셋 남았다? 이라고 말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남은 나팔은 뭐예요? 5, 6, 7째 나팔을 한 거예요. 그것마다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화를. 그래서 아까 9장 1절에 보니까 5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항충성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화 중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2 남았다? 이거 말해준 거죠. 그 다음에 6째 나팔 불 때죠? 그 바로 밑에 13절에 6째 나팔 불매 라고 시작하고요.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준다. 놓였으니 그들은 뭐요? 그날 월 2일 시, 그러니까 정한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요. 어떻게 죽이냐? 마병대, 2만 만의 마병대로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 마병대는 탱크 부대를 말한다 했죠? 그들로 인해서 그 전쟁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걸 말하죠? 여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5째 나팔은 남은 세 화 중에 첫째 화를 가져왔고, 6째 나팔은 남은 화 중에 2째 화를 가져왔죠? 그것을 어디에 설명해 주냐? 아까 계시록 11장 14절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는 뭐 있겠냐라면은 이제 가입된
말들이 있어요. 네. 그거까지는 내가 지금 다 말 못하고요. 지나갈게요. 이게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렇게 설명해 주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해놓고 이제 지금 일곱째 나팔만 남았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뭘 가져오냐? 셋째 화, 그 마지막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로 인한 셋째 화, 토탈 합에서는 일곱째 화, 이걸로 끝나는 거죠. 화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곱째 전화가 나팔을 불었죠.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났죠. 음성 내용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토록 왕노로 한대요. 그러니까 뭐요? 나라가 바뀌었죠.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죠. 통치자로 바뀌었죠. 그리스도께서 왕노로 하죠. 이건 세상 끝나면 되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 패배하고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예요. 세상은 패배하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 사람들이 몰라요, 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이후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요. 이걸 말하고요. 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예. 여긴 사실 뭐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는데 큰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둘 다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방법으로서 큰 지진과 큰 우박을 내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럼 12장부터는 뭐냐? 이 세상 끝났다니까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주님 오시거든요. 그럼 12장부터는 뭐냐면은 전반부에서 했던 것을 다시 자세하게 주제별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서 말했던 걸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해주겠네요. 그래서 16장에서 아까 7 대접으로 인한 7 재앙, 이것은 무엇을 자세히 알려준 거냐면 7째 나팔 불 때 있었던 마지막 재앙, 이걸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오는 뭐 길이 예비되고 왕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계시록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또 그걸 다룰란가 뭐 다뤄야 되겠죠. 뭐 16장에 가서 다룰지 8장에 다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11장에 다룰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두 증인의 그 사역 기간이 예언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1260일과 1290일 지나서 1260일과 1290일과 그 지나서 1335일에 이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1260일의 비밀은 뭐냐?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1290일은 거기에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비밀로 붙여져 있어요. 그럼 1335일은 그거 지나면 복이 있다. 살아남은 자 복이 있다. 이 말이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산자 심판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그 심판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서 45일 이것은 그 심판을 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1260일에서 90일 이 사이에 30일이 기간이 있는데 그 1290일의 비밀은 정확히 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딱 맞춰본다면
그때는 1291은 아마도 큰 지진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지진 이후에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추정입니다. 여기까지나.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반부에서는 일곱 인을 말했고 일곱 인이 있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 다 끝나버려요. 네.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일곱째 나팔을 자세히 말해준 것이 16장의 일곱 대접이라는 거. 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여기서 말한 11장 15절에 뭐 있어요?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났고 전쟁 승리 선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것은 뭘 여기서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두 번째 부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의 부활, 천년의 부활 말고요. 대환란 전에 있을 천년의 부활 말고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때 있을 부활. 이것은 대환란 끝이거든요. 아멘. 그때 있을 부활의 전제라고 하고 있어요. 부활되고 그 다음에 전적 승리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이긴 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용이 그를 넘어뜨리고 삼키고 참수하고 해서 방해를 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들, 이들이 이긴 자로서 하늘로 이사돼요. 일곱째 나팔 때. 네.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깨달아 보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라는 거 거기 상세히 설명하냐고 감춰놨지만 그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과 이것은 15절에 말해줘요. 15장에 15장과 16장은 한 장이 돼야 오는데 두 장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부활도 일종의 뭐냐면 주님의 재림 준비에 속합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이사시킬 자 이사시키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맨 마지막 큰 장세에 이루어졌던 큰 지진을 갖다 쏟아붓는 것도 그것도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재림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재림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10장은 심판 준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준비를 말해요. 이해가겠어요? 이해가요? 네. 뭐 나중에 더 자세히 말을 하고 그래서 그 15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은 성도들의 부활, 15절에 말하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큰 지진.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성도들의 그 일곱째 나팔 때 나팔 볼 때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로부터 지진까지의 기간. 이것은 일정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16장에 말한 일곱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뭘 말해요?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일곱째 나팔 때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 때 성도의 부활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자세히 말해준 곳이 어디냐? 15장입니다. 계시록. 유리바닷가에 그 이긴 자들이 올라가 있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건 이긴 자의 노래를 말합니다. 그걸 자세히 말해주고 있고 16장에서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붓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계시록 지금 그 11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큰 지진과 우박 이걸 자세히 말해주는데 꼭 이것만을 말하기보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지진 때에 뭡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에 그 왕들과 그 군대들과 이들을 갖다가 집결시켜요. 네. 집결시켜 놓고 거기에 이제 마치 그 아까 진노의 심판 그 뭐라 했습니까? 주스 짜듯 포도 주스 짜듯이 그냥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거예요. 네. 그걸 말하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그 11장 19절의 큰 지진과 우박 이것을 이제 물론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결하고 그 다음에 주스 짜듯이 밟는 거기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 주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지진에 맞춰져 있지만 그 전 상황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집결하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연관성이 있죠. 네. 아까 위에 진노하셨다는 것 우리 알았죠? 네.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7개 중에 마지막만 남겨놓고 6개의 재앙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난 사자처럼 화나 계셨고 어떤 그 심판 화난 이유 그러니까 7우레는 화난 이유예요. 그걸 감춰버렸고 심판자의 모습도 감춰버렸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7우레는 우레는 진노를 상징하고 7은 완전수를 말하니까 완전한 진노 이것을 상징하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나팔과 대접과의 관계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냥 원칙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그 장소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이나 대접은 뭐요? 짐승의 보호자나 뭡니까? 황충부대 왕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 네. 그와 관계에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6째 나팔은 뭐예요? 그 전쟁 장소 유브라데 강 주변국을 대상으로 그 무대로 전쟁이 펼쳐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왕들과 이들 갖다가 그곳에 모은다는 거, 집결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심판 주기를 말하겠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7째 나팔은 뭐요? 큰 지진으로 치신다는 거. 이것도 일치하네요. 네. 그러니까 다 일치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진노의 심판은 첫째 나팔 불 때 땅의 환경 3분의 1이 파괴됐는데 이것은 재앙 장소가 땅이라는 거 일치했죠. 네. 이것은 그러면 어느 곳을 향해서 화났을까요? 첫째 천둥은 우레라 가면 이렇게 피리경 아무더라고 해서 천둥이라고 말할게요. 첫째 천둥은 뭐예요? 땅의 환경 타락을 가져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둘째 천둥은 바다 환경 타락을 가져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니까. 그렇죠? 셋째 천둥은 강들과 물들로 상징된 교회 환경 타락을 가져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네. 아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는 마셔야 된다. 맞죠? 네. 넷째 천둥 하늘 환경 타락을 가져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맞죠? 네. 다섯째 천둥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고 그에게 경배하거나 능력표를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아멘. 여섯째 천둥 유브라데강 주변국을 주무대로 벌어질 큰 전쟁을 일으킬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과 연루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건 하나님 그들을 또 모아요. 준비하죠. 그러니까 그건 준비를 말하죠. 모은 것은. 그래 한 곳에 모아놓고 주 숫자야죠. 네. 그 다음에 일곱째 천둥은 뭐예요?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서 큰 성 바벨론과 바벨론이 세 갈래로 쪼개져요. 그래서 완파되는 것을 말하죠. 큰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지고 우상 숭배와 제들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일곱째 천둥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큰 성 바벨론과 우상 숭배와 제들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왜 그러냐면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지진으로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멘트를 건드린대요. 그러니까 쫙 깊은 중심부를 건드려 버리고 집중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들 이런 것도 무너질 것이고 허름한 집들은 다 무너진다고 보면 돼요. 세계적으로. 얼마나 크냐 하면은 섬들이 그냥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산들이 옮겨가지고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큰 지진이 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이것들을 볼 때 이건 최종 심판으로서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고 죄를 지으면서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회개치 않는 모든 자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음녀, 큰 음녀의 어미가 사는 곳이죠. 큰 성 바벨론. 이것이 어디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세 갈래로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 중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이 온 거예요. 세상 타락할 게 없어요. 이 종말이 왜 오냐면은 믿는 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타락도 안 오고요. 이 세상은 안 끝나요. 근데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직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 뭐냐?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의 저소인데 바벨이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하신 증거로서 두 심판 대상과 7 우레를 비밀로 감추신 이유 이해가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